육신을 지배하는 성령의 능력. 갈라디아서 5장 본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성령과 율법.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 14절. 육신과 성령은 반대가 된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거스릴 율법은 없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참조. 그러므로 율법은 육신의 일을 반대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한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율법 아래에 있다. 법 아래에 있는 것은 법을 범하는 자라는 사실이며 또 다른 분명한 증거이다. 율법은 신령함으로 모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들은 율법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은 신령함으로 모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자들은 율법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여기에서 다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또는 지키지 않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경건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문제는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갈라디아 형제들이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어리석은 가르침에 미혹되었을 때에 하늘의 보냄을 받은 사도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집요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이것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리고 갈라디아 형제들 자신들의 경험에서 보여주었다.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고 계속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잘 달렸으나 그들 자신이 성령을 대신하였을 때 즉시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 자신들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이런 행위들은 율법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또는 않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경건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문제는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갈라디아 형제들이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어리석은 가르침에 미혹되었을 때에 하늘의 보냄을 받은 사도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집요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이것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리고 갈라디아 형제들 자신들의 경험에서 보여주었다.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고 계속 성령 안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잘 달렸으나 그들 자신이 성령을 대신하였을 때 즉시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 자신들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이런 행위들은 율법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신령하다. 그러므로 누구나 신령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율법의 증거를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여야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조건으로서가 아니고 그 결과로서 지켜야 한다. 흔히 매우 영적이고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므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나 그들을 인도하여 그렇게 행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이며 그러므로 그것이 율법의 반대가 될지라도 죄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에 대치하는 무서운 과오를 범하고 있다. 육신을 성령으로 혼돈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었다. 이것은 가장 악질적인 행위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몹시 눈이 먼 사람들이므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희락과 화평이 다음에 온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11절.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 곧 다른 곳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1장 9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즐거운 섬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7절. 번영할 때는 물론 어려울 때에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충만한 기쁨으로 인도한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찬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참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의 마음에서 저절로 나와야 한다. 억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반대를 받을 때에 온유하고 오래 참는 대신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의 비교에 유의해보라.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누가복음 6장 45절. 선은 어느 사람에게나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십자가의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됨.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로마서 6장 6절 7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의 경험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직도 육신 가운데 살고 있고 예물을 보아도 다른 사람과 똑같지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며 성령 안에 살고 있다. 로마서 8장 9절 참조. 육신 가운데 살지만 육신에 속한 삶을 살지 않으며 육신이 그를 다스리지 못하므로 육신의 일에 관해서는 죽은 것이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로마서 8장 10절. 성령 안에서 행함.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안 사는 것에 관해서 의심이 있는가? 조금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에게 복종해야 한다. 오직 성령의 능력, 즉 태초의 깊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혼돈한 가운데서 질서를 가져오신 똑같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어느 사람이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욥기 33장 4절. 똑같은 기운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어졌었다. 시편 33편 6절 참조. 하나님의 영은 우주의 생명이다. 우리의 코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킨다. 성령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임재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 욥기 27장 3절,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는 살기 위하여 성령을 의존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이다.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이 여기에 계시되고 있는가. 육신에 속하여 살면서 육신이 영인 것처럼 한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6절. 지금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추종자들은 부활 시에 신령한 몸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그렇지만 이 생에서 육의 몸으로도 미래의 신령한 몸으로 살 것처럼 신령하여야 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로마서 8장 9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3절 6절. 우리가 육으로 태어날 때에는 갈라디아 5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모든 악을 물려받는다. 우리는 육에 속한다. 썩은 것이 우리 안에서 지배한다.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물려받고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벗어 버리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에베소서 4장 22절, 로마서 6장 6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가 실제로 죽어 무덤에 묻힌 것처럼 육신과 그 정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없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홀로 육신을 지배한다. 성령은 육신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육신은 여전히 썩어 없어질 것이며 여전히 정욕으로 가득하여 여전히 성령을 거역하려고 하나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 성령이 육신을 저지시킨다. 만일 우리가 머뭇거리고 우리의 마음이 애굽으로 되돌아가거나 자만하고 성령을 의지하기를 게을리한다면 그때 우리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고 다시 범죄자가 된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인간의 육신으로 신령한 삶을 사는 능력을 과시하셨다. 이것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며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사랑과 온유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에 우리는 헛된 영광을 바라지 않으며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며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며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사랑과 온유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에 우리는 헛된 영광을 바라지 않으며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며 누구나 이것을 시인하여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뽐낼 마음을 조금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신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계시록 22장 17절, 요한일서 1장 2절, 고린도후서 9장 15절.